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며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와 대속제와 성소와 지성소와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볼 때에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각적 처소에서 생활하다가 힘든 마음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치유받기 너무나 힘들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자리로 치유받으려 하는 저희 마음을 주여 꾸짖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말씀으로 저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또 가정의 어려움, 주여 그 모든 것 아시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주님께 매달려 그 모든 어려움 이기고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물질적으로나마 마음적으로나마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키우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아이들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장차 자라서 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기도하며 눈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곱씹으며 천천히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그 가정 가운데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든 상황을 굳건히 이겨내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36번입니다.
기뻐하시리라. 첫 없는 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심이 아니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려서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또 세욕을 버려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지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한 영역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런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들의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성적 순결을 지킴으로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려고 많이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지요. 개혁을 한다는 말은 개혁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었다면 개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당시 개혁할 대상은 구교회가 보여준 속죄의 교리였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요즘은 말을 바꿔서 면벌부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면벌부를 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조상들의 죄도 사해지며 미래의 죄도 사해진다라는 신학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었죠. 그런 현실을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몇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쓴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해 주었고, 데카메론을 쓴 인문학자 보카치오가 그 책을 써서 교회의 타락상을 경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인문학자들의 지적을 마음에 새겼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죠. 루터가 이런 교회의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교회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어쩌면 화형당할 각오를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요. 그 결과 오늘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하나의 교리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그 사실에 매여 있다 보니,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까지 이어지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의 5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뭐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돈을 주고 구원을 산다, 그 반대 개념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흔히 말하는 천당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개혁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저자들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었지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윤리적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기에 이르렀었지요. 이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겨서 부부관계나 또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적 순결을 유지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라고 구절을 시작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부에 해당돼요.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쓸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완벽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현재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 사람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도입부예요. 진짜 하는 말은 10절 하반절부터 권면하는 내용과 권면하는 목적,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는 흠잡을 데 없는데 뭔가 흠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권면을 필요로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흠잡을 데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혹 흠잡을 때가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비교해서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정말 권면하는 내용들, 그리고 권면하는 목적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해놓고 뭔가 흠을 잡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정리를 좀 해보지요. 9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만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9절 하반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너희들 자신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너희들 자신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10절에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마게도냐 온 형제들을 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데살로니가는 포항쯤 돼요. 예를 들면 마게도냐는요 경상북도쯤 돼요. 감이 잡히나요?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 속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넘어 도시가 살아가고 있는 온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쉽지 않죠. 내 옆에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을 넘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에요. 잘해요, 못해요? 흠잡을 데 없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흠잡을 데 없다. 자기들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데살로니가 도시,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포함하는 마게도냐 전 지역, 지금의 발칸반도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튀르키예, 그 사이에 발칸반도가 있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잘 아는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라고 하죠. 그 북쪽 지역, 중부 지역, 발칸반도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모습을 흠잡을 데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흠잡을 데 없다. 그런데 그들이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흠일까요? 뒤에 내용을 볼 때 부지런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조금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내일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일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일 세상이 끝날 거니까. 그러면 오늘 일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일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굳이 오늘 일 안 해도 돼요. 제가 내일이라고 했습니다만 1년, 2년, 10년, 30년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쉬어도 돼요. 두 번째는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 오늘 일할 필요가 없어요. 두 끼 정도 굶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그렇죠? 놀러 다니고 싶으면 놀러 다니면 되죠. 그래서 노세 뭐 젊어 노세, 늙어지면 죽게 되니까 그런 노래도 만들어지잖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0년, 20년, 30년 먹을 거리 다 잘 장만해 놓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며칠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자. 모든 일들을 접어버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 재림할 만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맞을 준비하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빨리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빨리를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아요. 내일 곧 끝날 거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을, 내일 모레 해방될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해방될 것을 모르니까 해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됐든 자본주의자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독립운동에 희생하잖아요. 독립이 안 될 것을 생각했다면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겠죠. 일본이 영원히 강하여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독립운동 할 필요 없겠죠. 일본 편에 붙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민족을 속국으로 남겨둘 수가 없어 독립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바치고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여서 군인으로 일본과 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편이에요? 내일 종말이 온다. 더 이상 우리는 독립의 희망이 없다. 닥치는 대로 살자. 놀면서 살자. 라고 했던 그 게으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었던 거예요. 뭐는 좋은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사랑하며 사는데
이 일하는 것만큼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90년대 다미성 교회가 서울에 청계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서는 하던 모든 일들 다 접어두고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10월 28일 그날이 자정이 지나가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튿날 다미성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해체되어야 되잖아요. 그 아류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서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이단들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흠이라면 그런 거예요. 스피노자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의 종교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7세기 1650년대의 사람이니까. 그가 네덜란드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내일 모르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까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우리 일하지 말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점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앞에 세워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가신다고 하고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뭘 오기는 와. 안 오실 것 같아요? 바울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1960년에 태어날 저를 구원하시려고 196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2025년 10월 26일 날 태어날 그 아이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을 미루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의 수가 차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1990년에 재림하셨다면 저는 1959년에 재림하셨다면 저는 없죠. 저는 없죠. 제 아이들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연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게 조금은 걱정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오시며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약속 재림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또는 엉뚱한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종말론과 대조되어서 너무 일에만 빠져서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 모습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제 바울의 권면을 좀 살펴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날을 우리는 모른다.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실까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그 기회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권면은 뭔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권면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하라? 첫 번째 권면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무엇을? 형제 사랑을. 흠잡을 데 없는 형제 사랑 계속해. 우리 포항 중정교회를 생각하면요, 첫 번째 권면 10절 하반절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만큼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흠잡을 데 없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욱 그렇게 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더욱 앞으로도 많이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권면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명령했던 것처럼 세 가지 부정사를 사용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일해라.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일해라.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라. 세 가지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는 모두 뭐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있지 말고 부디 흩어져서 일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일하는 게 뭘까요? 조용히 살기. 힘들 정도로 일하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정신이 없이 일하면 말할 힘이 없죠, 그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어쩌면은 잘 듣지도 못해요,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네, 집중하는 거예요.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는 말이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 연구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아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하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나중에 제게 얘기하죠. 당신 내 말 무시한다고. 아니, 무시한 게 아니고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말을 한 것 같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들렸다 하면 이제 물어요. 이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어. 뭐라고 말했지? 다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해가 없죠. 조용히 일한다는 그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말할 틈이 없어요. 그냥 그 일에 빠져가지고 조용히 일한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을 한다는 말일까요? 남의 일을 간섭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이 일하고 있는데 가서 자꾸 찝쩍거리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일부터 하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일부터 하렴.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이웃의 일을 도와주는 건 좋겠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서 맞잡으면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마을에 보니까 그 벼 파종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법 비싼가 봐요.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기계를 한 대 샀어요. 거기다가 모종판을 놓고 흙을 채우고 벽실을 뿌려서 기계적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 한두 시간 하니까 일이 끝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을 주민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한두 시간이면 한 집 일이 끝나요. 기계를 또 차에 싣고 이동하여서 다른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지,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요.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면 좋은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신경 쓰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시키는 사람. 물론 일 시키는 사람도 필요하기는 해요. 큰 일을 할 때 리더가 있기는 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죠? 종들에게 시키거나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시켜요. 여보, 저거 해. 여보, 저거 해. 주로 누가 시켜요? 요즘은 거꾸로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죠? 요즘은 여성들이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는 뭐가 유행하고 있었다? 보편적이었다? 신분제 사회가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4계명이 그렇잖아요. 여세 동안은 설령 종들에게 일을 시켰더라도 1회째 되는 날만큼은 어떻게 해라?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나그네도 너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똑같이 쉬어라. 무슨 얘기예요?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쉬는 것을 통하여 주인인 너나 종들인 하인들이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인들이나 내 집에 찾아온 나그네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너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그날 하루만큼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하루 똑같이 쉬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세 동안 일을 시켜도 노예로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겠죠. 내가 돈 주고 이용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일시키는 것과 내 가족인데 일시키는 것은 다른 느낌이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여세 동안 가정의 다른 일들을 보면서 집에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1회째 되는 날 종이나 주인이나 함께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야, 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역할, 아기 낳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하인이 내년에 농사 계획 세울 수 있나요? 주인이 내년에 농사 계획을 세워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는 전부 일하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놀지 말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목적은 뭔가요? 12절. 그래서 어떻게 해라? 외인에 대하여,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면 좋겠다. 이 행하라는 얘기가 가정법 현재 동사인데요. 명령과 같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단정하게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모여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일은 안 하고 찬송하고 그러고만 있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 어때요? 쟤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미쳐버린 사람들이다? 쟤들은 미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이방인들이 볼 때 단정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배 드리고 맨날 찬송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러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한 1년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먹을 것이 있나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궁핍해서 남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구걸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빈부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교회 안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형제 사랑은 필수 요소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목적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권면한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사는 삶의 모양만 달라요. 그때는 먹지 않아도 되는, 지금은 먹어야만 하는 모양만 다를 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더불어 자기 일을 조용하게 집중해서 열심히 감당하여 남을 도와줄 것이 있고 남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여서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약한 이웃들을 마음껏 도와주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던 중에 나 아닌 미처 양식 거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님의 따뜻한 음성, 또렷한 음성으로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금만 신경 써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묵상을 도와줄 11, 12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챙기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내일까지 제자선교회 총회가 충북 옥천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옥천에서 모이는데 1박 2일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지난 주 중에 이성균 형제, 최은혜 자매 부부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주아가 건강은 어떤가 염려되기도 하고 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시댁과, 주아 엄마 기준이네요. 시댁과 본가가 인천, 서울이라서 아마 그쪽으로 발령을, 해양경찰이니까 발령을 신청했나 봅니다. 또 중국어 언어에 능통해서 중국어 선들 대처하는데 통역 요원이 필요한데 잘 됐다고, 그쪽으로 거의 스카우트 되다시피 본인이 신청하니까 즉시 결정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이사를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와서
주한테 유아세례 베풀고서 보낼까 했는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성탄절 전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일정은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고백하기를 포항충정교회 와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기 전에 작별 인사하러 오겠다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아마 한 번은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거의 출동 나가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통역요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동해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오는가 했더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집중해서 그리고 다투지 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여서 넉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넉넉지 못한 지체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